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시기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아시죠? 가족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이 5월은 이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결혼식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주마다 지금 결혼식이 있고 또 제 조카 결혼식이 1년 정도 미뤄졌던 제 조카 결혼식이 또 5월달에 있고 또 거의 또 장례식도 많고 목사님들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최은심 주차님이 또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 5월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 가정의 달에 관한 설교를 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부모들만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힘든가 봅니다. 여기 한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미국에 이 육아는 힘들어라는 제목으로 이 곰이 엄마 곰인 것 같아요. 새끼가 4마리가 있는데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4마리 중에 엄마 말을 잘 듣는 곰이 있는 새끼 곰이 있는 반면에 말 안 듣는 곰이 꼭 한 명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 마리를 물고 넘어갔는데 뒤에 이제 2마리가 한 마리는 또 따라왔는데 그 뒤에 곰 2마리가 새끼 곰 2마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냥 나무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길 말 안 듣는 그 새끼 곰을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이제 말한다니까 이게 물고 그대갑니다. 두 번째,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따라가요. 네. 나머지 2마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개념이 없어. 이게 미국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마리는 이제 한 마리를 따라가죠. 늦게라도. 마지막 한 마리가 말을 듣잖아요. 건너올 생각도 안 하고 무섭은지 뭐 말 안 듣는 거지 나무에 올라가요. 엄마고 빨리 길을 건너려고 하지만 안 건너니까 이제 말 안 듣는 이 새끼 몸을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단을 안 치고 이렇게 물고 건너갑니다. Go baby, go! Go baby! 차들 운전하는 분이 다 부모라 그런지 이제 이해해주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 제목이 혼나야 되죠 이러면 그죠? 차 운전수들 좋은 구경한다. 이 영상의 제목이 육아는 힘들어. 우리 애들 키우느라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짐승들도 힘들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씻고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서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임원회의가 있으니까 6시에 꼭 깨워주세요. 남편.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아침에 되어서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6시가 아니고 7시였어요.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워주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손가락으로 이 침대를 머리맡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보니까 쪽지가 있는데 여보 아침 6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없는 가정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20년 동안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 남편이 오토, 부인이 카타야마 유미라고 하는 분인데 세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도 20년 가까이 이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남편이 세 명을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20살이 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연을 자녀들이 일본 방송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국에서 이제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장소에 이 두 부부를 이제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안 했는가 했더니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자기 3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3명의 자녀에게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을 좀 보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방송국에 얘기해서 방송국에서는 그 부부를 첫 데이트하던 장소에다 해놓고 이제 서로 대화하게 하는데 자막은 제가 이 한글 자막이 없는데 이제 그 남편이 대화를 나눈 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안 해서 미안하다.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부인이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하면서 자기가 왜 말을 안 했는지, 왜 삐졌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대화하는 걸 자녀들은 처음 본 거예요. 집안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당신이 너무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좀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안 했다. 매우 미안하다. 그랬더니 부인도 괜찮다. 감사하다. 그런 내용들. 참 우리 남자들도 부끄럽죠, 그죠? 같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부인이 그 자녀들만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내 양복 안 찾아주고 옷도 안 빨아주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 모습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도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키우면 이 고양이를 키울 때 주인이 이 고양이에 쓰다듬어 주면은 이 고양이는 어릴 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주인의 냄새에 친숙함으로 주인과 유대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쓰담 해주면은 고양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인간에게도 아주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은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심장 질환의 발병 확률이 일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3배나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고 싶죠. 네?
더 건강해질 확률이 더 좋다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심장에 있는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친 사고로 인해서 다시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화분을 막 엉망으로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납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친 사고로 보고 다시 3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나 마나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녀들을 감히 이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 하지만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고대 그리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게 망각의 호수, 레테의 호수를 건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이제 레테 호수를, 망각의 호수를 건너려고 하니까 그 사공이 부인, 여기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지난날에 괴로웠던 기억들이 다 잊게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잘 됐군요. 이 여인이,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이 과거에 그런 괴로웠던 일들, 참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됐군요. 내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쁜 얼굴로 대답하니까 백성공이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좋은 기억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물을 마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이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 나쁜 기억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들까지 다 나쁜 기억들 때문에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물을 안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좋은 추억들, 그 기억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통하여 나쁜 기억, 추억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려면은 3가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각 가정마다 다 행복한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간의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 두 번째는 뭐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역시 또 부담스럽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 때문에 늘 한숨으로 보내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 더 어려운 것은 제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정의 달 설교할 때는 집사람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면 정말 멋지게 설교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이제 부족한 사람들끼리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칙들, 그 원칙들이 비록 표준이 높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원칙이 무엇인가 살펴봐서 그 원칙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험정역 성경에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가정을 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걸 기대하며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 지성소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은 후반부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후반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쉬워요.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활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구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낙원의 문을 나서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제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음에 뺏어가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자기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들을 먹을 수 없었어요. 쫓아내셨어요. 근데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 다 그 선물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두 가지 선물은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과 결혼제도였어요. 가정제도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는 거룩한 원칙이 인정되고 순종될 때에 결혼은 하나의 축복이 되고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또한 사람의 사교적 필요를 공급하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정말 이 지금의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하기로. 옛날에는 뭐 좀 헤어지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않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개의 제도 가운데 이 결혼 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혼인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깰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아들을 액바지로 쓰려고 예비 며느리에게 피임약을 몰래 먹인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액바지가 뭐죠? 이게 안 좋은 운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액바지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신적인 거죠. 이게 한 여자분이 이제 그 사연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한 친구의 소개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한 그 남자가 만나서 생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손금을 봐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생년월시 사주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그 사연, 이 남자 소개팅 만난 그 남자가 하는 모습이 좀 귀엽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게다가 또 남자친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해서 둘이 만난 지 사귀기 시작했고 만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가의 그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홀로 이제 남자친구를 키우셨다는 그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가 큰 어르신께 인사하러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점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당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죠.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무당집에 가니까. 그랬더니 이 무당이 아이고 잘 왔네. 궁합이 아주 딱이다. 어디서 이런 색시를 구해왔느냐라고 하고 그 예비 이 시어머니는 드디어 찾았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궁합이 좋다는 말에 싫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비 시부모는 큰 어르신에게 부적을 받았다면서 부적을 주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 영양제를 먹으라면서 영양제를 챙겨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어르신 영양제를 먹었는데 희한하게 몸에 이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늘 이렇게 피곤하고 해서 게다가 한 2달 정도 생리가 이제 끊어지는 일이 생기자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요즘 먹고 있는 약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영양제를 챙겨줘서 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약을 보여줬는데 그 약 중에 하나가 영양제뿐만 아니라 그 피임약을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피임약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피임약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느냐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네가 올해라도 애를 낳으면은 우리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액을 다 못 받아서 우리 아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어떤 이유로 했느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니라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자기 아들의 액바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들을 더 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아들을 액바지로만 삼으려고 했다. 근데 여기에 화이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혼 관계를 당신과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과의 관계로 상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6가지.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방법 150가지. 다 까먹었어요?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까다로워요. 신부가 까다로워요.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첫사랑이 첫사랑이 잘못되면은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첫사랑과 같이 살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부가 까다롭습니까? 신랑이 까다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100가지든 150가지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하신 신부 곧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티가 없다, 사랑한다, 예쁘다,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올리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결혼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시키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계시록이 21장, 22장에서.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줬고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비록 신부가 우리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말 안 들어도 그 결혼을 깨려고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결혼을 좀 깨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면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세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귀히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돕는 배필, 돕다는 말은 이렇게 내가 부족한 내가 좀 잘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보완하며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참 여기 나오는데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가 이렇게 결혼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천사가 그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모세를 죽이려고 있는 그때에 그 십보라가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막내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거든요. 그걸 깨닫고 할례를 해서 그거를 그 앞에서 모세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 얘기 중에 십보라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십보라가 그냥 조용조용 살아갔던 게 아니라 정말 돕는 배필로서 모세를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며 사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들을 보고 그거를 막 긁어내서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습들을 이게 숨겨주고 더 보완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천사들과 교제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기쁘지만 같은 인간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부부간의 그런 교제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 도와주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서로 상자에 공경할 경자, 같을 여자에 손님 빈자라는 건데 부부간에 대할 때에 손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공경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그 안 재미라고 있는데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올 때에 그 안 재미 뭡니까 눈썹과 나란히 밥상을 들고 들어올 때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그런 말인데 남편이 그걸 받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 이제 중국 시대에 그 서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농사짓는 한 사내를 보았는데 마침 그때에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참을 들고 오는데 그 참을 들고는 오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내에게 가까이 가니까 참을 들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 사내도 남편도 같이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하도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극결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저는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를 아주 공경하게 대하고 아주 동등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이라는 사람이 이 극결이라는 남자를 자기 나라에 가서 장관으로 재상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에게 하듯 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손수가 없는 데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남자는 뭐 방 안에 있으면은 여자가 방을 탁 찾고 들어가서 오면 그냥 험하고 먹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신꼰대라고 신꼰대. 꼰대는 말 뭔지 아십니까? 이제 뭐 좀 오래됐다는 말인데 다 큰 남자가 정말 부인한테 또는 다 큰 자식한테 야 또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걸 꼰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크고 장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게 맞게 공경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한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발을 절구하는 이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면서 쩔뚝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쩔뚝이라 그러고 그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쩔뚝이 부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낯선 마을 이사를 갔는데 마침내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남편이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크게 뉘우쳐져서 그곳에서 남편을 박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 부인을 보고 박사 부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남편을 또는 내가 부인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결혼을 웨딩이라고 합니다. 웨딩. 웨드라 말은 혼인하다라고 그런 뜻이 있고 여기에 ing가 붙으면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서로 배워야 될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배워야 되고 표현을 계속해야 되고 결혼할 때 한번 서약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사랑한다 해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그때 다 끝났지 않았느냐. 계속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서로 배워가야 됩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는 열등한 존재로 남편의 그냥 발밑에서 짓밟힘을 당해라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의 한 부분에는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갈빗대가 된다는 건 머리 위에 있는다는 거 아니라 발밑에 있는다는 거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며 도와주고 배필로 살아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다 컸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외에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있는데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해서 성경적, 그다음 화이트부인의 원칙들을 쭉 살펴봤는데 결론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는
손자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천하가 다하는 일이다. 조선가정에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도의 가정에 자녀들과 손자들과 조카들에게 가치 있는 선물을 하기 원하는 자들 해서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또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첫 아들, 첫 딸이고 하니까 좀 엄하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엄하게 하다 보니까 좀 키우고 난 다음에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아들이나 딸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 딸 키울 때는 좀 엄하게 키우는데 손자, 손녀 보면 엄한 거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뭐 버릇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칙들은 그러하더라도 손자, 손녀들을 볼 때도 이렇게 아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사랑에 좀 절제를 해서 키워라라고 그렇게 이게 성경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그냥 자녀를 성경의 원칙 노엽게 하지 마라. 손자를 포함해서 노엽게 하지 마라. 다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없이 씩씩대는 것으로부터 폭발적인 분개, 완전한 반항적인 격분까지 모든 종류의 분노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버지들아, 이게 아버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르테스라고 하는데 그건 아빠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한다. 분노의 감정 중에 하나가 낙담이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그냥 화를 내고 막 못해 안 해 그만 분노가 아니라 안 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 여기 뭐 용기나 활기가 없는 상태, 맥이 풀리고 낙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마치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나는 절대로 저 선생님 거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분노의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거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 자녀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아빠가 이 아들이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집에 있는데 아빠가 잔소리를 그렇게 했나 봐요. 이래라 저래라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그 석궁 활 시합 나가면 선수들 쓰는 시합이 컴파운터라는 활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활을 가지고 아빠를 쏜 거예요. 아빠 배에 맞아 한 10cm 들어간 소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아빠가 이제 도망가니까 또 도망가는 그 아빠를 이 아들이 망치를 들고 쫓아가기로 했던 정말 뭐 전혀 일어나지 않는 정말 희귀한 일인데, 다행히 이제 아버지는 이 봉합수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하였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탄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나지 않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지도 안 하고 아빠도 답답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한다 해서 이렇게 선처를 호소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했다라고 하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화내게 만들어서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낸 자녀들에 대한 거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 5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말. 나가버려. 너같이 못된 녀석은 없어져 버리는 게 낫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없어져 버려야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두 번째가 남과 비교하는 말. 옆집 애는 공부뿐만 아니라 뭘 시켜도 잘한다. 은서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받았니? 네. 성준이는 몇 점 받았어? 거루는 몇 점 받았어? 소연이는 몇 점 받았어? 이런 말 들었어. 벌써 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말 이렇게 한다는 말. 너는 어떻게 동생마다 못해?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어째 너 형의 반만 닮아라.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 내가 잘하는 게 뭐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손자, 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뭐 손자, 손녀 이런 말 하지는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촉하는 말, 빨리빨리 해라. 꿈을 대고 있으면 놔두고 갈 거야. 언제까지 TV만 보고 있을 거야. 어서 공부하지 말고. 변명하는 말.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너란 말이다. 여기 이제 와이프인에 보내는 권면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전했거든요. 인용했거든요. 재작년에도 전했거든요. 근데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로워. 왜냐하면 말씀 준비할 때만 기억나고 준비한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결코 성냄으로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고 성내가지고 자녀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대 자신에게 나타난 격정이 자녀의 악한 성질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흥분하기 쉬운 그때야말로 그대가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근데 이 말씀이 화가 날 때는 생각이 나잖아요. 참 무섭죠. 그때야말로 자녀들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이다. 이 말씀이 그때는 생각이 나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전에 실수한 자녀를 위하여 간직한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다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해당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말씀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밴드에다가 올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개를 살 수는 있지만 오직 사랑으로만 강아지의 꼬리를 흔들게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이죠. 돈으로 좋은 고양이도 살 수 있고 좋은 개도 살 수 있지만 오직 사랑으로만 그 강아지의 꼬리를 흔들게 할 수 있다. 사랑으로 노엽게 해서 분노하게 해서 낙심시키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자녀뿐 아니라 손자, 손자들까지 이 말씀의 원칙에 일거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5월달이 되면은 자녀를 찾는 이 아빠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게 정유리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이렇게 안산의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밖에서 동생 자녀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큰아빠,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유리를 데리고 갔어요 하는 말에 불이 나게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전단지 돌리며 온데 다 다니면서 자기 딸이 있는가를 그렇게 찾고 찾았다는 거죠. 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나의 딸 유지야, 이 슬픔의 눈물이 제발 행복한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아빠는 어떤 욕심도 내지 않을 거야. 아빠 생명을 바꿔서라도 너를 찾고 싶다. 이게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아빠의 얼굴을 다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부모다라고 말하면 그때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찾아 계시는 거죠. 오늘을 귀히 여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의 말씀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뺏기고 쫓겨났지만 안식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혼제도.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요. 중하게 여겨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동등배필입니다.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노력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뺐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 이게 다 가정을,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삶임을 알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